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1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하는 여기에서 제목을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대해서 외쳤고 지금 나훔도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을 외쳤죠. 나훔은 요나보다도 100년 정도 후대 사람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에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유대에 위로를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게 나훔입니다. 이 나훔은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 너들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경고를 했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조금 좁게 보면은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조금 크게 인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는 힘 있는 제국으로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했던, 행포를 부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의 어떤 가장 힘 있는 세력, 그걸 세상의 그 당시의 권세, 정사,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맨 끝에는 마귀, 용을 잡아서 그 사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용이 어떤 모습, 7 머리 10뿔을 가진 용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계시록 17장에 해석하는 데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그 일곱 나라 말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이 일곱 나라, 일곱 왕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기록된 때가 로마 시대인 것은 알잖아요. 그럼 하나는 있고 하면 그거는 일단 로마입니다. 왜? 그 시대에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다섯은 망했다면 로마 이전에 제국 다섯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제국 다섯이 애굽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다섯 제국이 그 전에 망했어요. 그렇게 볼 때 다섯 제국이 망한 중에 두 번째 아수르가 거기 속해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본다면은 일곱 머리 열 뿔 용이 심판받는 세상을 지배하던 그 권세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적게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인류적으로 더 크게 보면 세상 정사와 권세에 대한 사단이 붙들고 일하는 그 도구, 그 세상의 정부, 힘, 오늘날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힘,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나움이다. 특히 나움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속성을 좀 계시하고 있어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2절 내용에 보면은 2절 처음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끌려고 애를 써,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자꾸 다른 길을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질투가 일어나야 돼. 질투가.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거를 나움 1장 2절에서 표현한 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거 원치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도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거스를 때, 여호와의 다스림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잘못 만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아수르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사단이 붙들고 일하는 그 도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르고 힘들게 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권능이 크시는 하나님 맞아요. 이건 이제 심판에 관한 속성은 아니지만은 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해서 질투하신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화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데 그걸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참아가면서 하시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요, 이 외낙헬로 예낙해 이런 말인데, 이 낙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깨끗하다,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깨끗하다, 부정사 아니, 그리고 또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깨끗하지 않다, 거기에 앞에 있는 절대형이 오기 때문에 뒤에 거를 강하게 강조를 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뒤에 깨끗하지 않다를 앞에 절대형으로 깨끗하다가 왔기 때문에 절대 깨끗하지 않다는 게 돼버려요. 출애굽기 34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얼마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베풀며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어떻게 해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지금 듣고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게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은혜 베풀되 1000대까지 베풀지만은, 그러나 악, 과실, 죄를 용서하지만은 그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벌도 아버지가 갚지 아니하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 말이 외낙해로 예낙해라는 말이에요. 용서하신다. 그러나 절대 깨끗하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죄는 용서해서 천국에 끌고 가지만은, 그러나 전혀 죄 없는 것처럼 깨끗한 건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것이 용서는 하지만은 벌 받을 자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런 분이지만 심판에서 벌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반드시 오늘 나옴에 있는 대로 그렇게 보면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또 번역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외낙해로 예낙해, 똑같은 요 단어가 성경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민수기 14장 18절에, 그 다음에 나홈 1장 2절에 똑같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기 때문에요. 용서는 하시지만 아멘 사람은 용서도 없이 그대로 다 받죠. 하나님께서 벌은 면하지 아니하시나 그 벌 주는데도 인자와 긍휼이 거기에 따라와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따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벌을 어떻게 주시느냐?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어떻게 아니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해버리면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죄를 따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 이엔 이에, 눈은 눈. 누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여버려야죠. 그렇게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그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에스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라 9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지금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죄를 많이 감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가운데 벌 받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대로 심판,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질투로 또는 보복으로 또는 벌 받을 자를 전혀 그 벌은 자손 3, 4대까지 가도 벌을 받아야지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앗수르에 대해서 세상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서 나움을 통해서 앗수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앗수르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고 뭘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하면 그게 3절 마지막에 나타나듯이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틱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일하실 때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그냥 우리가 요즘 하는 식으로 말하면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뭐 미국에 난리다 한때 그랬죠. 그리고 뭐 태풍이 허리케인이니 뭐 지난 여름 그전 여름에도 뭐 중국에 뭐 장마가 뭐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름 3절 마지막에 보면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다 그랬죠. 이 구름, 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강과 바다의 솟아오름과 녹아짐, 이 지질 변화들, 지각 운동들, 지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거는 뭐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어도 고기압 저기압이어도 설명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설명 그래 해도 태풍이 온다든지 이 큰 장마가 오면 그거 막을 재주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자연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게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런 것들을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다 설명해 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흔적임을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이 방법을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후를 조작하는 일들을 해요. 지진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심지어는 DNA 염기 서열들을 바꾸어 가지고 2030년 이후부터는 200세 세대가 온다는 말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가지고만 몰아붙이면은 사람이 어떻게 꼼짝을 못해요. 뭐 설명은 하지만은 막을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나훔 1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 또 3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세상 정사와 권세, 특히 아수르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나훔 3장 4절에 보면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래서 거기 심판하시기 때문에 2절 3절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상, 마술로 이런 걸로 통해서 다른 신을 전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저런 걸로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면 세상을 미혹했던 그거. 그리고 나훔 3장 1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항상 내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심판받는 이유가 힘있다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모든 나라에, 많은 나라에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낮추고 3장 5절에 보면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낮추어 버리고, 3장 12절에 보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주 산성, 쳐들어오면은 막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같은 산성을,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이 그래요. 니느웨 성이 여리고성처럼 아주 든든한데 그 니느웨 성 위에 성벽 위에 마차 2대가 달릴 정도로 그만큼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해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익어가지고 막 흔들면 주르륵 떨어지듯이 그 큰 성, 견고한 성도 그냥 와 하면 막 여리고성 고함처럼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도록 심판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붙어있던 모든 자들이 한꺼번에 다 떠나버리도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메뚜기 떼가 떠나는 것처럼, 너치가 날아가는 것처럼 모두 흩어져도 모을 자가 없다.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홈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의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에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고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두려워하는 또는 멸망을 두려워하는 유대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요 비슷한 게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은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번역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거 원래는 요전 성경에 또 다른 번역에 뭘로 되어 있냐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래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믿음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의 여러 사단의 도구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며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치나겠지만은 그들이 칼로 죽이고 그들이 사로잡아 갈지라도 그들도 망하게 되고 그들도 잡혀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이 정사와 권세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할지라도 어렵게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걸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홈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것을 계시록 13장 10절에 말하는 대로 보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임을 당하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면요, 정말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한번 따라 하시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여호와 이름 부르면 되나? 뭐 그럼 지옥 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훔이 전한, 유대에 전해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마지막 시대 세력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서 사로잡는 자도 사로잡혀가고 칼로 죽이는 자 자기도 칼에 죽는다. 그냥 성도들이 인내는 여기 있으니까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마지막 종말이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될지라도 그 다음 절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을 믿고 주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어 주의 일꾼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